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좀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 혼, 육은 언제나 이제 하나입니다. 같이 가지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있어요. 영혼의 인격. 이걸 이제 우리가 속사람 그럽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의 인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겉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몸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바디 그럽니다. 바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몸도 구분한다고 한다면 몸은 사실 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영혼과 영혼이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가면서 몸을 끌고 갈 때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 이제 겉사람 타락한 내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몸을 끌고 가면 이게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몸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겉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영혼, 내 영혼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합쳐져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육신과 육신에 많이 합쳐져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공격을 하거든요. 먼저는 마음을 타락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몸도 결국 사망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감들이 심판받을 때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영혼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서 몸도 결국 영혼이 이끌고 가는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영혼과 멀리 떨어져 간다고 한다면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내 마음을 이제 물론 육체는 이건 어디로 가느냐 그냥 따라가니까 사실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저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어떤 데는 왜 안 될까 하는데 타교인들을 기도를 해줘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낫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줘보면 그 메시지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줘 보면서 참 이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추고 가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원인도 모르고 그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게. 예?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생명관계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조합들이 영적 무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는 것은 좀 불편해요. 내가 좀 가난하고 잘 모르니까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무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고도 죽는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른다? 그건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도록 오픈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제 교만하면 대책이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교만한다든지 돈이 많으면 교만한다든지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자꾸 알아가게 되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몰랐구나. 왜 이제야 이걸 깨달았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상제물 먹어라. 그건 오히려 교만하게 한다 이 말이죠. 교만하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고집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도해 줘 보면서 영적으로도 전혀 모르죠. 영혼관계 하시죠. 그 안에 교만과 고집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1절에서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해놓고 2절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성질을 잘 냈는데 이제는 성질을 잘 안 낸다.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마음이 좀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영적인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사람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겉사람이 나쁘니까 막 겉사람을 죽여야겠네.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것하고 학대하는 건 달라요. 그 죽이는 원리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내 겉사람에 있어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장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범들이 마음이 이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 이제 자꾸 얇아져야 돼요. 이렇게 영혼이 성장해서 마음에 이런 육신적인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화구원 작업이에요.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자신을 성장해 나가느냐는 우리 영혼이 이제 마음도 지배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충만하느냐, 70%냐, 80%냐, 90%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사람을 영혼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이 속사람을 영혼의 인격이다 그래요. 영혼의 인격.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지정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이렇게 지정의 느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영혼도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도 뭐 간국 기도만 하니까 똑같죠. 뭐 때로는 이제 힘들면 슬픔의 그런 뭐 애터지는 기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보면 때로는 탄식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막 선포의 기도도 있고. 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혼에 우리의 문제점을 보시고 지정의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혼내킬 때 혼내키는 것처럼 성령도 내 안에서 영혼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정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아 엄마가 오늘 나한테 혼내켰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지정의를 느끼면 어떤 데는 의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감사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인격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제 영혼이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저도 고민이 그거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면 10년, 20년 믿은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성품, 우리 안에 상처 쓴 뿌리, 죄성이 예수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안 죽어지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 어린아이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영혼적으로 붙어서 영혼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들어오셨어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과 육신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마음과 몸이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마음과 육신은 성장하지를 않는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갈 수밖에 없는, 즉 죄를 영혼이 자라나면 영혼은 죄를 절대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영혼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배하면 죄가 틈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요. 성장을 안 해. 왜? 워낙 마음과 육신이 강하고. 그래서 이 마음과 육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죄가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느끼는 것이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성장해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져서 요셉처럼 어떤 그런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치고 나가야 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나 영혼에서부터 그런 지식의 말씀,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과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줘야 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아직도 마귀는 몸과 마음에 죄를 집어넣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죄에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젊은 목사님, 그 요즘 뜨는 목사님이 있더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 맞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받고도 우습게 죄에 끌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늘 우리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영혼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육신까지도 지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서만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아직 우리 몸과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계시질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추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핵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해서 불타면 남는 것이 없듯이 좀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줘 보면 핵심이 안 나와. 기도도 막연한 거예요. 그냥 본인도 문제가 와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겨우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두 사람이냐고 이렇게 되느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영혼과 겉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이제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 겉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속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성장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거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죠. 좋아하는데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루 딱 날을 정해놓고 1시간 기도했는데 1시간 후에 있다 또 기도시오 나와서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좋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돈을 준다고 하면 1시간 후에 또 오면 돈 주겠습니다 하면 안 오겠어요? 열리를 제쳐놓고 오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속사람 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즉 하나님 쪽으로 성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100번 말씀하셔도 내가 아멘이 나오고, 겉사람 중심으로 가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싫어해요. 겉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한 번 기도할 때 큰 비가 딱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7번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7번 기도하게요? 엘리야 선지자도 말씀은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도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기도의 양을 그만큼 더 채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7번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근데 오늘날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고도 그런 믿음이 안 되어지면 한두 번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 이런 것이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거든요. 10장, 9장, 10장 이렇게 보면.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응답은 21일 후에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받고도 바로 안 하셨느냐? 다니엘도 그 응답을 받기까지 처리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10번 기도해야 양을 10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1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육신 마음이 육신적으로 강하면 피곤하고 힘들면 5번 하다가 중단해 버려요. 해봐도 소용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화는데 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겉사람을 우리 마음과 육신을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삼키심으로 소멸을 시키신다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더 아셔야 할 것이 육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악한 게 아니에요. 뭐가 악해요? 마귀가 악하고 죄가 악하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육신적인 것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보세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자살해 죽는 이유가 결국 이 육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마귀와 죄를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이 이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내 마음을 학대를 해버리고 내 육신을 학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안 되면 가룟 유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자살해 죽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랬어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이게 후회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강조해서 보혈을 적용하면 내 마음이 죽어지면 죽는 것이잖아요. 자아가. 근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단지 이제 주로 뭘 그러냐면 금식을 가르쳤어요. 금식. 금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을요, 내 육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금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자꾸 학대하려고 그래요. 물론 금식하면서 나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죽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이 금식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금식의 결과요. 내가 금식하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요. 근데 이 말씀을 전부 금식의 결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많이 했다. 아니, 쭉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6절, 7절은 금식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제 금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와지는 축복이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6절, 7절을 금식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 6절, 7절이 오는 건 줄 안다 이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 금식은 뭐예요? 내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굶겨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금식은 밥 굶는 것,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남의 억압이 뭐가 있는가, 남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때서 같이 풀어주고 같이 이렇게 중복기도 해주고 자꾸 도와주고 그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절부터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왔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요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을 나를 풀어주고 그러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식을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오고 쫄쫄 일주일 동안 배만 골고 응답은 못 받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의 의미.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의 의미를 때로는 길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이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은 그냥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죄 짓는 마귀가 끌고 가면 악한 것이고,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성령을 따라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하면 우리 육체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 하나님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몸이 동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서쪽에 가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서쪽에 가 있다는 몸은 마음이 문제니까 서쪽에 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동쪽에 가 있어야 되면 동쪽에 가 있다는 것은 벌써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사는 쪽으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조함들 심판하실 때 뭘 보면 알아?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걸 보면 안다 이 말이죠. 몸으로. 그래서 조함들이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져서 우리 마음도 영혼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리고 우리 몸도 자꾸 영혼 쪽으로 끌려서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은 영혼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몸도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됐을 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썩을 몸을 갖고 죄가 처리되지 않는 몸을 갖고 처리되어져서 사는 쪽으로 갔을 때 전인격적으로 복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그 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는 약해버리잖아요. 그게 흠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것 갖고 공격 안 합니다. 그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물질에 약하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돈 몇 억 줘가지고 그럼 뭐 1,000만 원 때문에 욕심내고 어찌다가 그냥 싹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마귀는 한 번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약함도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그 4절로 가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영혼 육 요걸 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씀에 너무너무 연결이 많이 돼요. 어떤 때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저기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잊어먹어 볼 거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4장, 5장도 보면 4장 16절부터 그 5장 우리가 7절까지 이렇게 봐야 겉사람과 속사람 관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4장 16절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해도 영혼이 잘 되면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영혼은 더 잘 될 수 있다. 또 하나 다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아림들이 겉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보혈로 우리 마음 자아가 죽어지면 영혼이 자꾸 더 성장한다. 우리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해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환난 이런 건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몸으로 가서 보면 그 영광은 너무 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란 건 이제 우리 육신, 몸을 말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죽음을 영혼이 몸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왜 육은 그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육은 악하게 봤거든요. 영은 선한 것이다. 영혼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몸에서 영혼이 탈출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육신이 절대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죄가 악하고 마귀가 악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구로 마귀에게 죄에게 넘겨질 때 우리 몸이 마음이 악한 거예요. 몸 자체는 악한 게 아니라니까.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죠. 분리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또 다시 결합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변화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 없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은 아무것도 상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도 그래서 자꾸 우리 몸을 선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 왜? 그래야 나중에 영혼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아무
아무리 상급받으려고 해도 이놈의 몸뚱아리가, 마음과 내 육체가 상급받을 일을 안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죽여서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가야 영혼도 내 마음도 몸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멸류관 받아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그 억압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장차 영광스러움에 이렇게 덧입혀지기를 갈구하기 때문에 내가 참 막 그렇게 답답하다 벗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옷 입고자 하는데 지금 짐진 것 같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막 그걸 노력해서 간다. 그런 의미예요. 막 육과 영이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 표현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항상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 지고 있는 것, 이 죄, 이것을 막 그래서 몸과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가 나중에 또 다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되고자 하는데 장차 내가 그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덧입고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힘쓴다 그런 말이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영혼을 같이 하나로 봤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로 봐야 됩니다. 막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 그 4절 죽을 것이, 이 말은 이제 죽을 몸이 생명에, 이 생명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삼킴바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성도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사람이 자꾸 약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넘어갈 것도 그냥 못 넘어가지고 그런 게 그만큼 우리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데, 또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그 왜 그래요? 겉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겉사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상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막 저 사람이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팍팍 찔러버려 봐요. 그냥 시험대로.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니까.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안 할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좋게 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욕을 해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목사가 욕을 해? 에?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의미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사람 다루기가 힘들어요. 사람 다루기가 힘듭니다. 네, 매사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하면 상처 쓴뿌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조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우리 겉사람이에요. 마음과 진짜 겉사람, 육체, 몸도 몸이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립을 자꾸 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몸 할 때는 마음이 같이 가지잖아요. 너희가 본질상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고는 절대 조합들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그만큼 기도에서 피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어린이집 보는 원장님도 왜 하나님께서 어린이집을 주신 줄 압니까? 했더니 모르거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다 모른다. 아,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주목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고 신앙생활은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다스리면 몸은 그냥 끌고 간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도 배겨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딱 답습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고기만 보면 환장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고기를 봐도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만큼 내 몸에서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이렇게 끊게 됐는데 하나님이 맥주잔을 보면 맥주잔 속에 막 구덩이가 막 버글버글하다. 그거 못 껐어요? 나중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서 다시 며칠 후에 갔다가 다시 또 맥주를 시켜놓고 보니까 또 구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못 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에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구데기 같이 몸에서 그걸 지배하니까 끌어당기거든요. 어느 날 또 이렇게 가는데 전봇대에서 이렇게 술 먹고 그 남자들이 가다가 꼭 그 실내를 전봇대에서 하잖아요. 그 뱀이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죠. 그 소변 보는 사람. 얼마나 그 영적으로 더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안 끊는다? 그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겉사람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내 마음의 영적 상태 이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비유적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여지니까 죽을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여러분 돼지막에 들어가서 누워보라고 누웠겠어요? 아니요. 제가 그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 나는 똥도 먹겠더라. 아무리 하수고 더러운 것도 먹겠더라.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똥물이 넘어올 때까지 제가 그 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귀신 쫓으러 갔다.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게 되면 하라고 밀어 넣어도 안 하거든.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 모르니까.
그래서 조아린데 영혼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이렇게 우리를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서 우리 몸도 마음도 혼도 건강하게 흠없이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고 심판받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그러니까 몸에 짊어져야 돼요. 몸에. 그러니까 몸까지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막 내 영혼이 성령과 막 교제가 이루어졌어. 근데 오늘 육신적으로 가서 한 장 걸쳐버렸어. 그럼 그거 뭐예요? 응? 안 죽어지니까 몸이 그만큼 안 죽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몸까지 해도. 그러니까 예수의 그런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몸에까지도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절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마귀가 끌고 가는 죄성에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가 안 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뭐 20년 30년 믿어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팡팡 나가 떨어져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야 돼. 몸에까지.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우리 몸에서 몸과 마음에 있었던 막 그런 마귀 역사가 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까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를 주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육체가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지는,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까지,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에까지도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늘 그래서 사는 길로, 복 받는 길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말씀한 육신인 겉사람이 있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도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해 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물질로 건들더라. 근데 물질로도 못 깨달으면 몸을 건들더라.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이런 몸을 통해서 여러 번 아픔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조아름들이 어떤 이런 사실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냐니까 궁금한 점도 없대.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죽어요 결국. 공의로 이제 이렇게 다뤄서 그때는 힘듭니다. 공의. 그러니까 마귀도 조금씩 가서 낭떠러기한테 툭 쳐버리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 죽음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단절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을 한다고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이제 책임이 큰 이유가 이거. 자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속고 가기가 쉬움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겉사람인 마음과 육체가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도 환경도 현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